39쪽 이 장에서는 팔정도 수행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로 불리는 성팔지도는 불교와 수행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발타, 화리경 등에서는 팔정도에 정지와 정해탈을 더해서 십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팔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40조 마지막니까야의 팔정도를 설하는 갱전 제목입니다. 152경 중에 14번이 팔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빈도수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팔정도의 각 항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견.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 개론 같은 데서 올바르게 봄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 진리분별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본다라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많이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개론에서 보던 팔정도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정도, 한국에 있는 모든 불교 사전부터 시작해서 불교 개론서에서 팔정도를 정의를 해놓은 게 그럼 도대체 원전을 안 보고 썼다는 말인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원본을 안 보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썼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본 학자들이 써놓은 불교 개론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한글로 번역해서 마침 자기 것처럼 써먹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본 학자들은 왜 이걸 안 봤노?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구여 삼마스티띠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비구여 고를 알고 고집을 알고 고멸을 알고 고멸 인도를 안다. 이것이 정견이다. 하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 이게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불교 경전에 보면 정견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요 경전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말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 주 30을 보면요. 율장 대품에 따르면 사성제는 세존이 미가다야에서 오비구에게 수행을 지도할 때 팔정도와 더불어 최초로 설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한테 수행을 지도할 때 맨 처음에 팔정도를 설했었죠. 그리고 나서
고진별도 사성제를 설하게 되는데, 이때 부처님이 이제 이런 개념을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태어남이 고고, 늙음이 고고, 병들미 고고, 죽는 게 고입니다. 근데 이게 생, 노, 병, 사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다르게 보시면 그 생로병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괴로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하나하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괴로움이 문제가 됩니다. 즉, 풀면서 다시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원정해고, 미분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괴로움고, 애별이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구부럽고, 뭔가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오엄성고, 뭔가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사고 팔고락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고집성제입니다. 새로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려고 하는 가래, 애욕의 가래, 존재의 가래, 부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집하면서 집이 집착할 집이 아닙니다. 모일 집자입니다. 예, 이게 모일 집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저런 요인이 모여서 이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저런 요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요인들이 모였느냐 하면 새로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면서 오대가면 즐길 거리가 많을까 싶어서 이곳저곳 기웃대는 그 욕망, 그 다음에 애욕의 욕망, 그 다음에 존재의 그 욕망. 근데 이 존재라는 말이 현재 내 존재보다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까? 없는가? 그냥 대충 사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이걸 존재가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래. 아예 부처님은 직접적으로 딱 지시를 합니다.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괴롭다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 비구여 고멸성제가 이것이다. 괴로움을 제거할 수가 있다. 가래의 탐욕을 없애고 가래를 소멸시키고 가래를 끊고 가래를 버리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가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가래가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욕망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고 욕망에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법이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욕망 때문에 괴로워 이러는데 부처님은 그 욕망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 부처님은 늘 이 여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착만 내려놔 버리면 괴로움이 좀 줄어들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 맨 뒤에 보면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가래에 집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여 고멸 인도 성제는 이것이다. 통상 우리가 고진멸도 요리하는데 이거는 앞에 수식어가 좀 있습니다.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쪽으로 인도하는, 인도라는 용어가 꼭 있습니다. 원어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줄여가지고 고멸성제, 도성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고멸 이끌 인자가 그게 꼭 하나 들어갑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팔정도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대강경에서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고 대사식경에서는 사견을 사견이라고 알고 정견을 정견이라고 하는 게 정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밑에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43쪽으로 가면 소문답경에서는 정견을 해언으로 분류하고 사라경에서는 정견을 10억 가운데 어업으로 분류를 한다. 대사식경에서는 정견을 수반하는 세 가지 원리가 정견, 정진, 정념으로 규정을 한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팔정도를 수행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견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뭘 갖고 정진을 하느냐 하면 정념, 사띠를 가지고 성취를 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항목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고진멸도 사성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념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정념을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정정지는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이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는요? 요게 경전에서 정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2번 정사. 우리는요 정사를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주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구여 정사란 어떠한 것인가? 애욕, 분노, 해침 등을 벗어난 사유를 한다. 이것이 정사다. 그러니까 사유 중에 애욕이었고
없고 분노가 없고 다른 존재를 해치려고 하는 해침이 없으면 이게 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내가 하는 그 사유 속에 애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다른 존재를 해치려고 하는 사유가 없을 때 이게 정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강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사라고 했고 대사식경에서는 정사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애욕, 분노, 해침 등이 없는 세간의 유루공덕의 정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행의 결과로 심사, 숙고, 사유, 전념, 마음 마음집중, 의도된 말 등이 생겨나는 무루출세간의 성도진 정사가 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루공덕, 무루공덕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답경에서는 정사를 해온으로 분류하고 대사식경에서는 정사에 수반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정견, 정정, 정념으로 정정진, 정념으로 규정합니다. 세 번째 정어, 구업을 상가하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는 것 이랬는데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정어란 무엇인가? 비구여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악담하지 않는 것, 꾸미는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어이다. 이제 거기 보면은 양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간질하지 않는 것. 나중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이제 성가 안에 자꾸 스님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가면서는 성가를 파괴하는 이간질하는 분이 있으면 성단에서 축출해라. 이게 나중에 이제 규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업 중에 가장 성단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바로 양설이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1행위로 봤습니다. 대사식경에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소문답경에서는 정어를 개온으로 분류하고 있고 살아경에서는 정어가 10억 가운데 9업에 해당한다고 설하고 있고 대사식경에서는 정어에 수반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정견, 정정진, 정념으로 규정합니다. 48쪽 정업, 신업을 상가하는 것. 정업을 진리분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시오, 정업이란 무엇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업이다. 살생, 투도, 사음 이리 하는데 경전에 보면 이제 살생하지 마세요 하고 설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가면 그게 위에는 살생하지 말 것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 가면 식물도 해치지 말 것 이래 놨습니다. 이게 그냥 그게 위에 문장에는 살생하지 말 것, 아래 문장에는
식물도 해치지 말 것.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채식을 하면 살생을 안 하는 거고, 채식을 안 하면 살생을 하는 거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식물도 해치지 마라 요래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생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지박하 요걸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기파가 되죠. 그 부처님이 평생 너는 출가하지 마 군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박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외과 수술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의사였는데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 부처님이 이분한테 당신은 출가하지 말고 세속에 있으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내용은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스님들은 살생 안 한다. 오대 가니까 스님들이 마늘 고기만 잡습니다. 그거면 다 살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스님을 우리 집으로, 그 옆집으로 이제 초대했는데, 스님들 오기 전에 뭐 다 잡아가지고 뭐 준비를 다 하시더만. 그런데 그게 어째 뭐 살생 안 한다고 하십니까? 요리할 적에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묻고 싶어서 직접 잡아달라고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죽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것,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그냥 먹어야지 뭐 어쩌노. 이게 이제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말은 다른 존재의 희생 위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째 다른 존재를 희생하지 않고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오면서 어린 스님들 보고 해충제 미기 있어 그거 왔는데 아니 인도에서 그 야채를 계속 묵어야 되는데 1년에 서너 번씩 그 충제를 안 미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묵어야 살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묻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존재의 살이라 카이. 쌀은 뭐 쌀한테 물어보지 뭐. 그 쌀은 지 살 아니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존재의 희생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고기 먹는 거는 살생이고 채소 먹는 거는 살생이 아닐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콩나물한테 물어봤나 뭐 니는 죽어도 되나 하고. 네,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 육류 1kg를 생산하는데 곡물이 25kg가 든다거든요. 25배가 더 든대요. 육류 1kg를 생산하는데 드는 물이 채소 1kg, 곡물 1kg를 생산하는데 드는 물보다 8배가 더 든대요. 그러니까 고기 1kg 묵기가 쉽지 콩 25kg 무라 그러면 누가 묵겠나? 그거 못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단백 위주의 식사가 이루어지면서 식사 자체가 좀 탐욕지향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곡물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의 고단백 식품을 생산하는데 곡물이 너무나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류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요 다른 문제 때문에 육류를 2번 먹을 걸 1번으로 줄이겠다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단지 동물이냐 식물이냐를 가지고 살생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간혹가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와라 싸서 또 저한테 물어보고, 저 관심 없습니다. 요즘 그거 참 편하대. 관심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데 붙들고 스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찌네 관심이 없어. 있으면 뭐가 없이 뭐 할 킨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는데 이분들의 논의가 가만히 보면 이게 뭐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면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까? 이제 주로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던가요? 저도 볼게 몇 개 있더만. 그런데 그걸 왜 안 갖고 오죠?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가 안 갖고 오는 거는 감옥에 가까이에서 안 갖고 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그나마 안 돼서 안 갖고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한 건 저지르고 싶은데 그게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안 저지르나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저지르는 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겁나서 안 저지르나요?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관심 없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최소 그래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너무 걸 안 훔친다고 이 인생이 얼마나 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이게 천박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회설을 그렇게 지금 논하고 있다 카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객을 너무나 처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설사 윤회설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너무 저급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전에서 동물도 죽여서는 안 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식물도 해쳐서는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저희들은 객가다 보니까 늘상 고기 낚아 먹는 게 일상이죠. 그러면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 그 고기 이렇게 잡을 때 보면 발버리심 하라 쿠가 잡지 않던가요? 안 들어봤나? 왜 저거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왜 닭이나 이런 거 잡거나 할 적에 그냥 안 하거든요. 발버리심 해라 쿠고 잡거든요. 그리고 저거 수채꾼형 같은데 물 버릴 때 그냥 따신물 그냥 버리던가요? 찬물 섞어가 버리던가요? 찬물 섞어갖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 사상이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발버리심해라는 게 뭐냐면 금생에 와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살을 제공해주는 요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라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어디 저 길에 가다 보면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잘나쿠고 그 시 있죠. 그 시를 나홍화상이 지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 말에 우리나라 상황은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는데 그 원나라 편을 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원나라로부터 독립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주파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에 불교는 외세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편을 든 거예요. 몽골 편을. 불교는 몽골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주자학을 배워왔던 사람들은 민족 자주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스님들은 민족 자주파 쪽에서 서가지고 활동한 스님들이 있는데 완전히 민족 자주파에 서갖고 활동했던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무학 스님이고 그 무학 스님의 서성벌이였던 그 나홍 스님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게 좀 고달팠겠나. 그러니 그런 멋있는 시가 나왔다 카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이 스님을 이제 야사 같은 데 보면은 모함을 해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함을 해서 죽이는 사람이 개성부사였다거든요. 우리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그 죽기 전에 자기를 모함을 했던 개성부사한테 편지를 한 장 써놓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야사에 전해지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전생의 돼지였고 나는 젊은 수행자였는데 내가 어느 날 마을로 지나가니 돼지가 죽어라 하고 목을 먹다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느 잔치집에 이제 돼지를 잡는데 그래서 스님은 아 수행자는 살생을 안 봐야지 구고 예면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돼지가 죽으면서 저렇게 무자비한 스님이 있나. 내가 내 살을 이 사람들한테 공양 올리는 이게 공덕이 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저 스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러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스님으로 태어났고 당신은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또 태어나서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내한테 왔다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어차피 죽는 거 염불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죽을 걸. 그때 나는 수행이 익지를 못해서 이걸 못해줬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시 그 당신을 만나는 상황이 되면 발 버리심하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갈 건데 못해줬다. 그래서 이게 고려 말부터 민간에 전해져 오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일 때는 꼭 발버리심하세요 하고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전해져 오지 않죠. 저희들 뭐 어렸을 때까지만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다루는 전통적인 불교도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것,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된다면 염불이라도 한번 해주고 희생을 해라. 이게 불교도들의 수행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태도였었죠. 이게 이제 정업,
미었고요. 소문답경에서는 정업을 개원으로 분류하고 살아경에서는 정업은 10억 가운데 신업에 해당하고 대사식경에서는 정업에 수반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정견, 정정진, 정념어로 규정을 합니다. 51조 정명, 청정한 직업윤리, 진리분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비구역, 정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고귀한 제자가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정명이다. 어쨌든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양분을 획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양분을 획득하는 방법을 요즘은 직업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1쪽 위에서 본문 두 번째 줄, 세 번째 단락으로 오면 여덟 번째 줄에 대사식경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점을 치지 마라. 그리고 고리대금도 하지 마라. 이 말은 했다는 말이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고리대금 하지 말 것. 그리고 점성술을 하지 말 것. 이게 출가 수행자들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52쪽으로 넘어가면 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제가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데 비구역, 제가신자는 5가지를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무기를 판매하지 말고 사람을 판매하지 말고 고기를 판매하지 말고 술을 판매하지 말고 독극물을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직업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은 왜 합니까? 다음에 직업 바꿀 때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직업들은 가급적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소문답경에서는 정명을 개원으로 분류하고 살아경에서는 정명은 10억 가운데 신업에 해당하고 대사식경에서는 정명에 수반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정견, 정정진, 정념어로 규명한다. 그래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적에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희들은 뭐 삼초보 객가서 외갓집은 어업을 했었고 친가쪽은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출가할 무렵인가 죽방을 또 하시더라고요. 집에 한 번씩 가니까 뭐 햇거리 많아서 좋더만. 그런데 이제 다들 출가를 하고 위에 행이 부모님들 모시고 그 어장을 이제 이리 갖고 있는데 하루는 뭐 씩씩거리고 오더만은 뭐 혼자 도털대요. 그 뭔데 그거 이리 들어보니까 스님들은 다 출가해갖고 살생하지 마라 크고 자기만 집에 남아갖고 고기 잡으라 꾼다. 그 이제 서툴거리는 거예요. 아이 그거 뭐 형님 거니까 뭐 팔아먹던 알아서 하소. 그러니까 진짜 가서 팔아비대. 근데 이게 뭐 묵고 살랐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직업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만약 바꿔야 될 인연이 되면 좀 살펴가면서 바꾸시라고. 53조 정정진 사정근의 성취
정진을 진리 분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야, 정진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비구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힘쓴다. 이미 생겨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힘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을 생겨나게 하려고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힘쓴다. 이미 일어난 선법을 유지하고 유혹되지 않고 증가시키고 광대하게 하며 성취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힘쓴다. 비구여, 이것이 정진이다. 우리가 늘 어떻게 하죠? 정진해라 하면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팔정도에서의 정진은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선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걸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빨리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게 정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게 말을 좀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미묘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하던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쓱 볼 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낑낑댄다고 노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발생해버린 불편한 마음은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시고, 내 마음에 아직 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선한 생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부처님이 정의한 노력이에요.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제6번째고, 대사식경에서는 사명을 버리고 정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했다. 소문답경에서는 정진을 정원으로 분류하고, 대사식경에서는 정진에 수반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정견, 정진, 정념으로 규정한다. 자, 그러고는 불교사 최대의 오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7번 정념,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 정념을 진리 분별경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여, 정념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비구여, 세상에서 비구가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며 열심히 수행한다. 수수관, 수신관, 수법관, 이것이 정념이다. 아마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거의 절대다수의 불교 사전 그리고 불교 개론은 요 정념을 올바른 기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하버드까지, 북경에서 동경대학까지, 동국대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절대다수의 대학이나 불교 개론이나 불교 사전에서 정념을 올바른 기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요 사띠라는 말에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두절미해버리고 삼마사티쿠니까 올바른 기억으로 번역을 해빈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보니까 심, 수, 심, 법,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 이래버렸잖아요. 세상에 틀릴 게 따로 있지. 이거는 틀릴라 해도 틀릴 수가 없잖아요. 원문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러니까 심수, 심법,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할 것. 그런데 그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사티와 삼파자나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티를 가지고 하는 또 다른 수행 기술이 있어요. 심수, 심법, 사념처는 신에다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는 수행 기술이고, 이빠사나라고 하는 수행 기술이 하나 있는데, 요 이빠사나 수행 기술은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따라가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레 정도 되면 이 기술을 이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념처 사티 수행이나 이빠사나 수행이나 이게 제7번 정념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바른 기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불교사 최대의 오역이 등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우리가 흔히 수행 기술이라고 하면 바로 정념, 이걸 수행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기술을 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수행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제7번 정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념처 사티 수행도 나오고, 사티에 기반한 이빠사나 수행도 나오고, 사티에 기반한 공수행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모든 수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수행의 가장 기본 기술이 정념입니다. 팔정도에.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오리지널 붓다 수행 기술이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팔정도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붓다 오리지널 수행 기술이 팔정도예요. 거기에 정념.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썼던 게 붓다 수행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정도가 수행으로 해석된다,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경전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팔정도 수행 기술로 하고, 그 핵심이 제7정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 기술이고, 그래서 요 진리분별경에서는 정념을,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 대사식경에서는 사티를 가지고 사념을 버리고 정념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게 정념이라고 한다. 소문답경에서는 정념을 정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 맨 마지막 정정, 사선의 성취. 정정을 진리분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역, 정정이란 무엇인가? 비구역, 세상에서 비구가 애욕에서 떨어져 불선법을 떠나 사고와 숙고를 갖추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초선을 성취한다. 사고와 숙고가 소멸하고 내적인 평온함과 마음 집중을 이루고 사고 없이 숙고 없는 삼마디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선을 성취한다. 기쁨이 소멸하고 사띠와 삼빠자나로 평온함에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평온하고 사띠와 즐거움이 있는 삼선을 성취한다.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도 사라지고 불고불락한 평온함과 삿띠가 있는 청정한 사선을 성취해 머문다. 이게 정정이다. 그러니까 8정도 8번째 항목 정정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띠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요 4선을 넘어서 도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요걸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뭐가 안 보이나? 자, 다시 한번 보이소이. 비구여, 정정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비구가 애욕에서 떨어져 불선법을 떠나 사고와 숙고를 갖추고 욕망으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초선을 성취했다. 어쨌든 삿띠를 갖고 이제 칠각지분을 가지고 초선까지 온 겁니다. 요 앞에 이제 칠각지분을 수행해라 하는 다른 경전에 보면 있으니까. 그러면 초선에 왔는데 초선에서 2선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기술을 걸어야 되노?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카이. 뭔 소리인지. 사고와 숙고가 소멸하고 내적인 평온함과 마음 집중을 이루고 사고 없고 숙고 없는 밑줄을 하나 치서 삼매로 2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에서 2선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3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수행 기술을 잡아내야 된다 카이 말이. 그러니까 이걸 교수들은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수행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초선에서 2선으로 올라가는 기술이 3매라고 지금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요게 기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선이 성취되면 기쁨이 소멸하고 삿띠와 삼빠자나로 요게 2선에서 3선으로 넘어갈 때 써야 되는 기술이에요. 삿띠 삼빠자나. 평온함에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평온하고 삿띠와 즐거움이 있는 3선을 성취해 머문다.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도 사라지고 불고불록한 평온함과 삿띠가 있는 청정한 4선에 머문다. 3선에서 4선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삿띠를 강화해라. 요 단계로 가면 요 요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진도가 가다가 퇴보하고 가다가 퇴보하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도해주는 스님이 틀림없이 한마디 할 거예요. 삼매 좀 강화시키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이제 점검 받는 사람은 지금 자기 단계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거 좀 삿띠 좀 강화하지. 간혹가다 혹시 여러분들 어째 보면은 자꾸 존다쿠면은 그런 표현 쓰지 않던가요? 공기, 들숨, 날숨을 어느 지점에서 놓치고 졸음으로 떨어지지 그 지점을 한번 찾아내 보시지. 이런 주문들이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중에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선방에 정진하러 다닐 때 특히 2선에서 4선 쪽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걸려갖고 안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상체 앞부분에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뒤쪽 아니고 상체 앞부분에서. 그러면 막 거의 병원에 가서 침 맞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스님들 그렇게 해도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대개 3선, 4선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특히 이제 스님들이 집중적으로 정진하는데,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뭐 약을 하거나 이래 해도 잘 안 풀릴 때는 수행이 제대로 진도가 나서 이 부분에 걸려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만 딱 풀어주면 되거든요. 풀어주는 게 다른 걸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띠, 쌈바자나, 삼매 요걸 강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요걸 강화 안 시키고 전부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거나 약 먹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뜸 뜨거나 뭐 바쁘다. 특히 스님들은 이거. 혹시 주변에 도반들이라도 하면 조금 눈 밝은 스님이나 경험해봤던 스님들 통해갖고 꼭 점검을 한번 해보면 거의 뭐 90%, 100% 거기서 잡힙니다. 자, 이게 팔정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존의 불교 개론을 통해서 팔정도를 이해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7번 정령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